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시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성 중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또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속성이 없다면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교제, 사귐, 공유하다, 다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도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단어도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모임, 그 모임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모임, 이것을 충족해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것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한 인사,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때 나 혼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는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도 사랑으로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에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들, 예를 들면 이기심이나 교만함 등이 공동체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첫 부분인 1절부터 3절 부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강력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있던 두 여인이 각자의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편이 갈려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시민들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야 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면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4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는
앞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 비추어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시민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주 안에 서라에서 이 서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사용되던 그 모습을 묘사하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초소를 포기하라는 적들의 압력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군인들로, 또는 복음으로 표시된 경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고수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경주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군인들처럼 그렇게 굳건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2절부터 9절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절부터이지만 2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굳게 선다라는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굳게 선다고 모두가 튼튼한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근원이었던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여인의 이름이 드러내느냐고,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기에, 먼저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당시 상황을, 또 탄생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자색 옷감 장수로 잘 알려진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사회상을 보면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 생각보다 만큼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도 했고, 또 여성이 사회에 공헌을 했을 때는 그 마을에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설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성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여성들의 권위나 리더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에 편승하여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나타난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많은 봉사를 한 인물들이었다는 것도 3절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불화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다른 사역 방향으로 인해 그들 사이의 불화가 당시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화합을 깨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여인들 사이에서 돕고 협력하고 중재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 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같은 의견을 가져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실 만큼 낮추셨던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각자의 열심을 이제 멈추고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각자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갈라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막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물론 우리의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굳게 설 수 있는 조건은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기뻐해야 할 경우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슬퍼해야 할 때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자녀가 수능 시험을 망쳤거나 직장에서 좌천이 됐거나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즉 어떤 상황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핏값 주고 사시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그것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훨씬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억지 기쁨이 아니고 그 고난 위에 가치를 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를 보면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염려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염려 자체를 중단하라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목사님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하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한 단계 높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그 구원이 엄청난 짐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를 슬프게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와 그렇게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게 한 이후에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경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도 앞에 설하라는 말과 비슷하게 군사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요새와 같이 걱정과 두려움 공격에서 안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굳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것을 담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너머에 계신 구원의 길,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굳게 설 수 있는 조건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듯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8절을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무리의 의미라기보다는 더욱이 라는 뜻으로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굳게 서는데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시면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이 대부분 실천적인 결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실천적인 결론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한눈에 봐도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것은 무엇에든지라는 이 말입니다. 6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글을 쓸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글은 좋은 글쓰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은 단어를 6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강조할 것이 있다는, 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참되다 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제 앞에 끼어들었을 때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무의식적인 것들까지도 경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경건함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르며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나의 관념과 나의 생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성경을 통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만이 참되고 옳은 길인 것입니다. 이어서 정결하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 순결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순결함은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도 이 문장도 헬라어 원어적인 번역을 해보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말보다 사랑스러운 매력 있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작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임인 수유동 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세상은 매력 있는 공동체로 여기고 있을까요? 많은 조사에 따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논리를 믿음이라고 포장하며 우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이 일치하고 너희는 틀리고 우리만 맞아가 아닌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나 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모든 덕목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목들은 헬라의 도덕가들에게서 가져온 덕목들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도덕가들이 칭송하는 이른바 미덕들이 방금 이 말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교도 사람들도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점으로 여기고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시 수준 높은 덕목을 이야기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앞서 말한 모든 것들, 교리적으로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 속에서 행하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교리적인 부분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론과 기독론과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 등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되는 것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리타분한 교리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며 어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본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그런 은사들을 말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위에 쌓으라고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형식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예배의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 즉 당시 헬라 사람들의 신앙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접근이 매우 관념적이었습니다. 즉 실천이 없는 지식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고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열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 어려움 속에서 굳게 설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굳게 설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을 보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이 세 번째였습니다.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상황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염려 없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었고, 교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덕목들조차도 최선을 다해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되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세상 속에서도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범죄여야 합니다. 세상은 범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보다 더 낮은 가치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보기에 인정할 수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훨씬 높은 기치를 두고 도덕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그들보다 더 잘 지켜서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보다 훨씬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보호되는 생각과 감정을 갖고 생산적이면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이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성찰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참되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기독교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미사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내 삶을 두고 내 삶을 보고 따라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전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실천 사이에 매우 넓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단기간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몇 번 하시고 또 성경 공부 몇 해 하시면 성경에 대한 단기적인 지식들은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실천, 내가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은 그저 반쪽짜리라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세상 속에서의 실천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고 세상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유동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주님이 굳게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배우고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내가 기도를 통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이제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 안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닌 것이고 세상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범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는 것들 우리가 더욱더 깊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함으로 낮아졌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수유동교회가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세상 속에서 사랑받으며 세상 속에서 매력 있는 교회로 세상을 기뻐하게
기쁘게 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유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동일한 가치, 동일한 것,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그것을 한 더 높은 가치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더욱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세상 속에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가득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함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육체 위에 그들의 마음 위에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평안과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와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 주님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평화의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하시며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수유동교회가 아름다운 것들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 수유동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